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 당시에는 땅이 많이 있는 지주들이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소출을 거둔 다음에 주인에게 일정 부분을 계산하는 그런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비유도 예수님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요,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가꾼 다음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외국에 떠났습니다. 외국에 가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틀림없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농부들은 소출을 거두면 얼마를 주인에게 보내야 한다, 뭐 그런 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포도원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을 때 외국에 있는 그 주인은 종을 시켜서 농부들과 계산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농부들은 그 종을 심히 때린 다음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도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이번에도 무참히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 정도로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은 고민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뭔가 협상을 좀 잘하고 그리고 만만히 보이지 않는 그런 종을 또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 농부들은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역시 빈털터리로 돌려보낸 겁니다. 자, 이런 비유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 주인에게 일부를 바치기로 계약이 됐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왜 그 계산을 하러 온 종들을 자꾸 때리고 돌려보내는 거냐? 왜 그럴까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서야 종들을 그렇게 때려서 돌려보낼 리가 없거든요.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 위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은 위탁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착각은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묵상하는데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은강교회가 내 교회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은강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은강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쑥불쑥 제 마음에는 은강교회가 제 교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 교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불현듯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 그 나라가 결단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설령 그 회사를 내가 세웠다 하더라도 내 회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회사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겁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진짜 내 겁니까? 우리 빈손으로 빈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요. 예능인이라든지 예술가들이 탁월한 감각과 이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어떻게 생긴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성막을 실제 만드는 일을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두 사람은 성막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가 막히게 성막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뭘 가르치게 했느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가르치게 하시며 지식을 주었다 그 말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그냥 쭉 지나가서 맨 끝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을 통하여 지혜, 지식, 능력, 기술 그런 것들이 주어져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인 능력과 정교한 뭔가 일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이들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가능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있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듯 돈을 잘 버는 재능을 부어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것이죠. 위기가 있었으나 위기 가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부어줬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걸 극복하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내게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무너져 있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낭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이 내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뉴욕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10년 이상 지휘를 했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유명한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연주를 끝냈고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토스카니니가
무대 중앙으로 와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을 그만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케스트라 연주한 그 단원들을 바라보면서 You are nothing.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베토벤 is everything. 베토벤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게 베토벤에게서 왔으니까요, 이 곡이.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늘 내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Jesus is everything. 이걸 우리 마음에 늘 새기는 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내 것이라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이 착각, 포도원이 내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계속 주인이 보내는 종마다 때려서 돌려보내고 때려서 돌려보내고 거듭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악한 농부들에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이 비유 자체의 이름이 사실은 악한 농부의 비유거든요. 자꾸 농부에 초점을 둔다고요. 악한 농부에.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관점과 생각을 좀 틀어서 다른 걸 보셔야 합니다. 뭐냐면 그 악한 농부들에게 계속 종을 보내는 주인의 인내를 보셔야 합니다. 주인의 인내. 다르게 말한다면 계속 기회를 주는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이 농부들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 농부들에게 일하라고 맡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1명, 2명, 3명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3명의 종을 보냈다고만 나오지만 이 비유,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종들을 계속 보냈다고 나와요. 3명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종들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 한 번 종을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냈을 때 안 되겠네 이놈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심판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약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도 1명, 또 1명, 또 1명 계속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보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다. 그래도 되는데 주인은 고뇌에 빠집니다. 계속 말을 듣지 않는 이 농부들을 보면서 고뇌에 빠진다고요. 그 고뇌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여러분 이 13절은 어찌할까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어찌할까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찌할까? 제가 물음표를 여러 개 넣은 것은 여기 주인의 고뇌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까? 주인이 고민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변하지 않는 이 농부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 이 고민이 여기 담겨 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적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민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주인이 계속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를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불러서 나라도 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탁월한 능력을 주고 모든 세계 민족을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라 하는 사명도 주었습니다. 이 거저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죠.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계속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우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기다린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보내고, 또 다른 사람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보내고, 아모스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어떤 경우는 죽이고,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었고, 예레미야는 숱하게 맞으면서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이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많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하나님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성경이고 설교의 말씀이고 불현듯 내게 드는 생각, 깨달음이죠. 그게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고뇌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변하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뇌하시던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고뇌하고 결단한 게 13절이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 보내면 죽이지 않겠지. 내 아들 보내면 존대하겠지. 아들을 보내는 결단.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보내는 종들마다 족족 다 때려서 돌려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지로 아들을 보내다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도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야,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농부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럼 존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이 농부들은 몹쓸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이들은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을 죽임으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요, 아들까지 보낸 것, 아들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것은 주인이 농부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들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보내신 이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인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린 이 농부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보세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피하게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들에게 왔는데도 아들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농부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설마 주인이 오겠어? 설마 주인이 오겠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설마 마지막 날이 오겠어? 설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이루어지겠어? 설마 심판이 있고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그토록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끝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다고 하신 그 많은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되고,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많이 허전하시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졌었다고요. 이 집사님이 아버님을 극진하게 이렇게 돌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빈자리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만도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우울증에 빠진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보셨겠지만 화장터에 가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화로에 넣습니다. 그러면 1시간여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줌의 재로 남아요. 아버님의 시신을 화로에 넣고 정말 한 줌의 재로 남은 걸 보고서 이분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육신이 이렇게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덧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실제 눈으로 보고 나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다행히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회복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걸 집사님하고도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육신이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고 난 다음엔 정말 한 줌의 재로 남는 거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진짜 한 줌의 재로 남는 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줌의 흙을 그로 남을 육신인데 이 육신을 위해서만, 육신에 관심을 갖고 육신을 위해서만 투자하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정말 안고 사는 사람, 알고 사는 사람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나중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더불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 끝내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여기 보면 돌이 세 개가 나옵니다. 버린 돌, 모퉁이 돌, 머릿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집은 지금 우리가 짓는 집과 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하면 돌 하나를 일단 취한 다음에 그것을 모퉁이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에 세운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에 세우는 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그 돌이 견고해야만 그 집이 견고한 거예요. 그 돌이 빈약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 돌을 모퉁이돌 내지는 머릿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집을 지으면 마지막에 이 벽에 이렇게 머릿돌을 붙이는데요. 그 머릿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돌은 그 집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돌은 그게 아니라 모퉁이돌이 머릿돌이라고, 기준이 도는 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다가 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돌을 버려요. 근데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너무 빤듯하고 아주 좋은 것이면 그 돌을, 버렸던 돌을 취해서 모퉁이 돌로 삼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건축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 앞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취하여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머릿돌이 어느 머릿돌이냐?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집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석으로 모퉁이돌로 삼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만나더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둔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버린 돌이었어.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어. 나 버린 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로 삼았어.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봐도 버린 돌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은 버리시는 게 아니라 머릿돌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틀렸어, 엉망이야, 당신은 버린 돌이야, 그러는 사람들도 주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의 새로운 기초석이 되는 머릿돌로 삼으시기를 꿈꾸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그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시내를 가봤더니 큰 높은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밑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물어봤지요. 아니 이 다리 밑에 왜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원랜드에서 노름을 하면서 돈을 다 홀랑 잃어버린 사람들이 타고 온 차도 돈으로 바꾼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낭패에 빠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년에 수십 명씩 뛰어내린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거기에 세운 이유는 뭐냐면 다리 위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보이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다시 주님 만나고 회복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늘 교회를 문을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들어왔다가 주님 만나고 새로워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담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거기 오는 사람 기다리고 있다 상담하면서 회복시키고 이래서 변화시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교회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버린 돌 같은 인생을 같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머릿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대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에게도 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나도 한때는 버린 돌 같았다. 그렇게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내게 보내셔서 끝내 나를 머릿돌로 삼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버린 돌 같은 그 사람을 버리지 말고 다시 품어주자. 이게 교회다. 이런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을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릿돌로 세우기 위해 기다려 주어야 할 버린 돌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